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용민이 형제와 선형자매 사이에서 둘째 서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서한이가 태어난 것은요, 축복이에요. 부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고 또 10달의 기다림 끝에 부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임신한 순간부터 한 생명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쾌락과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낙태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길거리 고양이 개들에 대해서는 또 동물학대한다고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인간들이 자기와 똑같은 한 생명을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는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낙태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쓰레기통에 던져졌겠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의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처벌하는, 법으로 처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은 계속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일들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 이후로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소리 울리고 있어요. 정말 다 같이 한번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한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 아빠는요, 끊임없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또 성경책을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줬을 것입니다. 용민 형제 유튜브로 보고 있죠. 그랬어요?
문시경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어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문시경제 아빠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상한 것만 안 하면 돼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라고 지난 금요일에 8시간 동안 9시부터 문시경제와 우리 기타 등등의 형제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부모는요, 아직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사랑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 나왔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아이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옆에서 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이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비교 불가이십니다. 이 큰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덤으로 주신 복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덤으로 주신 것 치고서는 굉장하죠?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형제님 자매님 있으면 형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가장 존귀하십니다. 축복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욕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인간이 여러분 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왜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병, 가난, 전쟁, 살인, 중독, 저주에 빠져서 여러분 왜 고통당합니까? 인간과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타락한 루시퍼,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땅에 저주가 임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였던 인간이 이제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자세히 나눴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셔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주먹 쥐고 예수가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부모는 이런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속썩여도요, 부모의 마음은 늘 이 아픈 자식에게 향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밤새 아프면요, 엄마는 뜬 눈으로 밤을 찌셔옵니다. 아빠는 옆에서 잘 잡니다.
사실 자는 것 같지만 늘 깨어 있어요. 눈 감고 깊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세 번째 하늘에서 주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도 다 같이 시작.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왜? 죄로 인하여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오실 것에 대해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짧게는 400년 전부터 길게는 1500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야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언제 믿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성경도 예수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언된 성경이 사실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쟁이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예수밖에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밖에 다른 이름은 없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시죠? 이만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안산홍에 구원이 있습니까? 문선명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리석을 정도가 아니고 또라이예요. 또라이.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장영성인가요? 윤석열입니다. 전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그 전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모르시는군요. 벌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잊혀져 가고 있어요. 몇 년 일인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한국인들은요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까요? 의심할까요? 의심하겠죠? 믿을 겁니다. 왜? 역사적 사실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주몽의 역사를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광개토 대왕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꾸며낸 소설로 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에, 이 고조선이 성경의 아브라함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요, 고구려 2대 왕인 유리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몽의 역사를 부인하고 중국인들처럼 광개토 대왕은 꾸미는 얘기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의 잘생김과 많은 지식이 조로하게 미치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반응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사실임이 입증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오만과 교만이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여러분이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여서 죽은 영혼을 살게 합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합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와 죄를 끊어버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중독이 끊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 나갑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갇힌 자가 자유되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저는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또라이죠. 오늘부터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세요. 세종대왕은 없었다. 다 꾸미는 이야기다. 주몽의 역사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고 외치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에 어떤 오류도 거짓도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주먹 쥐고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을 찾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속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인데 나는 시작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 주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모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먹 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도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사모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도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사모함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보험왕이 되리라. 이런 것만 사모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나 냉장고 타보려고 양문 냉장고 타시려고요? 양복 하나 더 어디 입으시려고요? 세상적인 왕은 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전도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왜 기도왕이 옛날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이런 어린 사냥이 있었어요. 나는 전도대장 될래요. 왜 우리는 이런 영적 사모함이 없느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복을 받아서 북한에 20개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런 사모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북한에 2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1,000억을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안 되잖아요. 1,000억? 1,000원? 내가 잘못 들었나? 1,000원은 제가 더 줄 수 있어요. 1,000억은 제가 여러분께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모했더니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잖아요. 그의 형 첫째가 받아갈 그 복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가더라고요. 예서는요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속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속된 사람, 세상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하여 여러분 목숨 걸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당연한 일이거든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 하라고 준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뭘 주일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무슨 핑계와 변명이 됩니까? 주님의 날에. 예수님은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왜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은요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평민들은요 가난과 억압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을 자유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들이 방금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은혜를 선언하러 내가 왔다. 내가 가난한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은 해방되고 눈먼 사람들은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은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일어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지 않습니까? 민생을 위한다면서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권들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부패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한없이 약한 이 시대에 흑암의 세력과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해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와 저주가 떠나집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 자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목 주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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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눌린 사람은요 소리를 못 쳐요. 목 밖으로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눌려 있으니까. 손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갑니까? 자유하다. 자유하다. 안 올라가요. 손이 번쩍 들어요. 번쩍. 자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마비야 마비. 중풍에 걸려. 중풍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재석이 번쩍 들어. 네가 마징가제트야? 번쩍 들어. 나는 자유하다. 시작.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승리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놀라면서 감탄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종남의 아들 아닌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에 감동은 되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봤어도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와서 장용석 목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과 성경이 지금도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유스비전을 통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못 믿게 합니까? 마귀 새끼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믿어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들시들해지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 안 믿거든요.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 뭐 말 잘해서 여러분 설교합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여러분 저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이곳에 서서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정하지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게 내 믿음이니까. 나는 상 임마누엘 용성이니까.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름을 쓰세요. 김 임마누엘 준성. 그럼 되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다 죽게 생긴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아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계속 터지면 그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을 당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가뭄과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 마을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를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 사람, 시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만 고침받아요. 나만. 너는, 당신은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 얼마나 개무시당합니까? 아예 죽임까지 당하는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넘치도록 복을 받는 사람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고침받는 사람이 나만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유대인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방울과 곡식가루 한 줌으로 요리해서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야. 여러분 같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이것은 내 생각이다. 안 들린다. 귀를 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먼저 물을 요구하지. 여러분, 가뭄에 물을 구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 정말 남은 그 물 들어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야, 먹을 것도 좀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기 전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찌 때마침 왔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제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 제가 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어요? 네가 엘리야냐?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이성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계산합니까?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어대도 엄마 배고파 해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답입니다. 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지난 금요일에도 세계로 금난교회 열이고 기도회를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저녁 9시부터 시작한 이 기도회는요 새벽 5시가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80년대 영성을 경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주성림 목사님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것이죠. 전도에 목숨 걸었고 기도에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역 규제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을 부어 주셨고 교회는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에 참석하는 동안요 제가 80년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영성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야, 회복은 이론이 아니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저도 얼마나 막 소리가 아멘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막 손을 아멘 더 크게 아멘. 저도 그랬어요. 왜? 제가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막 참았어요. 눈물을 씹어서 먹었어요. 아유,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울면은 애써서 삭혔습니다. 하나님은요 배운 자 가진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IQ 86이어도 신학교 10년 재수를 했어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가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사모함이 생겼어요. 주성민 목사님이 그러시죠. 장경로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우리나라 스타들 아닙니까? 부흥 강사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저런 부흥 강사로 부흥 강사처럼 써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집회할 수 있는 목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지금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도전이 생겨요. 세계로 금난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 세계로 금난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바꿔서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막 생각하면 막 손에는 아멘 했습니다. 세 사람 때문에 될 거야. 세 사람 때문에. 늦었어. 뭘 이제서 뒤늦게 아멘이야. 기차는 떠났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성민 목사님의 영성과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도 저 강단에서 저 서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집회가 끝나고요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간식 시간에 밑에서 간식을 나누고 목양실에서 주성민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소극적인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유스비전 캠프를 이야기했어요. 지난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난주는 앉아서 먹기만 했어요. 먹기만 하면서 어디서 하세요? 예, 군포에서요.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번에 가서는 안 해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스비전 사역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이 다음 세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분 한 길로 달려왔고, 작은 교회지만 전교인의 초급파 청소년 청년 집회 800여 명을 섬기고 벌써 17년을 섬겼고, 이번 여름에는 침신대에서 캠프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회도 둘째 날 저녁은 쉬지 않고 1급 시간을 예비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 금남교회 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한다. 우리도 한다. 그런 캠프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7시간을 쉬지 않고 합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네. 정말이요? 정말이요? 우리가 누구? 대답을 했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면 된다. 유스비전 하면 된다. 제 말을 듣고 있다가요, 주성 목사님이, 목사님 수요 예배 오셔서 설교 한번 하시죠. 금요일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오셔서 설교 한번 하시죠. 저는 소름. 잘 기억하세요? 저는 기도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한 지 30분이 되지 않았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서 설교할지는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재차 또 물었어요. 재차 또 물었을 때도, 목사님 저 없을 때는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주일날 저녁에도 저 없으면, 부흥 집회 간다고 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도 간다는 말을 안 하고 간대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성도들은 안 온대요. 빠져나간대요. 그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많이 사람들 모이지 않지만 오셔서 목사님 설교 한번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서 설교 좀 한번 할까요? 해주세요. 저는 예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참고 견뎌 많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도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